다 함께 사도신경 가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쏟아온 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06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1306쪽 전후 스바냐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로 13절입니다. 1306쪽 전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을 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오전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예배로 바로 세워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된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늘 예배의 자리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치유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머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날마다 예배 중에 경험케 도와주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내 음성을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안에를 묵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첫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기도로 채워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많은 주의 성도들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스바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하게 되면 먼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지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자, 오늘 왜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을까? 한번 또 이 이름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또 배경을 또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바냐 당시에 나라적인 상황은 어떠했냐면 지금 이제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을 형성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세력이 남유다에까지 이제 미쳐져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국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또 이 기본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전쟁이 많은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 스바냐의 이제 선친과 우의 왕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들이 남유다에서는 좀 드물긴 하지만 악한 왕이라고 또 표현을 했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 왕 뒤에 지금 이 스바냐가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또 이제 왕위로 등극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요시아는 8세 때 왕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나이 젊을 때, 아직 어릴 때 또 왕으로 또 세움 받았지만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얼마나 나라가 또한 위태위태하겠습니까? 누군가 섭정을 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라가 참 어려웠던 시국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라가 혼탁하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시대, 심지어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민족들 중에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바로 이 남유다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팎으로 얼마나 어려웠고 또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는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스바냐서를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실 것입니다. 또 이때 당시에 스바냐와 함께 또 가장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때 당시에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또 선지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스바냐 살던 그 시대에 그 왕의 역사를 좀 이렇게 족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리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리고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지금 몇 대 족보가 나오냐면 4대 족보가 나옵니다. 4대 족보. 굉장히 이 족보만 보더라도 이 스바냐라고 하는 것은 왕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 족보가 4대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는 아마 오늘 본문이 제일 많은 대수를 기록한 족보가 되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3대까지만 족보를 언급을 하는데 지금 이 스바냐서의 스바냐는 4대 족보를 언급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스바냐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성경 공부가 하는 시간이 분명 있을 텐데 이제 열왕기나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이때 제일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주로 이런 시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점을 찍어서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을 기록을 하다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세운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도 지금 어렵지요. 지금도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요. 혼탁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도 이제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셔야 됩니다. 더 좋아질 날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신앙생활은 이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참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이 이제 앞으로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세워질 것이고 또 그만큼 복음이 더 많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고 또 준비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매달리시고 구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내용이 한 구절이고 한 내용이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2절부터 6절까지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에 표시를 하셔도 전반부의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내가 진멸하리라. 진멸. 그 다음에 3절 말씀 가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또 중반부쯤 가시면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4절 말씀 가면 또 단어가 또 두 번 반복되죠. 중반부부터 그곳에서 멸절하며 끝부분 아울러 멸절하며 그 다음에 6절 말씀 끝부분 가면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내가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진멸할 때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땅 위의 모든 것 말이 2절과 3절에 동중에 나오지요. 땅 위의 모든 것.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말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보았다. 즉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어떤 우상인가? 4절에 가면 중반부에 남아있는 바알 우상을 그 사람들이 섬겼고 또 그마림이 나옵니다. 이 그마림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무당들을 말합니다. 무당들도 내가 다 보았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가면 지붕에서 하늘에 뭇 별에게 1월 성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끝부분쯤 가면은 말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감도 이방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일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또한 우상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도 결국 우상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음란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것도 우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는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훈련하실 때는 이것부터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이를 낳았고 그때는 부목사였는데, 부목사였을 때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기뻐서 그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떡을 좀 돌리라. 그래서 그 많은 성도님들한테 이제 수수파 떡을 해서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실 때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회개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수파 그 팥을 쓰는 이유가 무슨 뜻이죠? 아마 아실 건데,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합니다. 미신적인 이제 샤머니즘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수수팥떡을 그렇게 제가 돌린 것은 그냥 떡을 돌리려고 그냥 순수한 마음에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것 하나하나까지 저에게 다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이 목회자지만 또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경험했던 것, 시험날 미역국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지 않아요. 왜 안 먹지요? 미끄러질까 봐. 이 샤머니즘이 얼마나 우리 깊숙하게 들어온지, 제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게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요, 그거 하나하나 다 회개하느라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지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시게 되면 그 7교회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 딱 엑기스만 나옵니다. 이번 주일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 오셨으니까 알려드리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 7교회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의 때가 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400년의 신구약 암흑기를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첫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난다, 이제 끝이다, 다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용서받는다. 물론 구원에서 받는 것의 회개는 필요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뿌리 깊은 용서와 그런 죄의 용서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한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 회개에 대해서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가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도 우상 숭배죄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것도 우상 숭배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 앞에 어떤 물건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7절 말씀은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행실을 입을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이방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맨 끝부분으로 갑니다. 12절 맨 끝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다 등불로 비춰가지고 그 죄들을 하나씩 다 드러내시겠다는 것.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엇을 치마로 엮어서 입었지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요, 온전한 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그 치부를 가렸지만, 무화과로 치부를 가렸지만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나 하나님 눈 앞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무엇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리워 주십니다. 가죽옷이란 동물을 죽였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가죽이죠. 가죽옷의 의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자 했지만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진정한 치부를 가리워주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옷 다음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희생양.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결국 이 희생이라고 한다는 뜻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치부를 우리 스스로 가릴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부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짖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